2025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번 달이 마지막 달이에요. 원래 교회력으로 첫 번째 달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이 대림절이 시작하는 것과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 교회력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오는 것을 소망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됨을 알려주는 것이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교회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태양력은 한 달 남은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국교회의 많은 성도들을 사랑해 주셔서 한 달 동안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이 교회력과 태양력이 한 달 차이가 두는 하나님의 생각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복음성가 2절 가사의 시작은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5년 다사다난했던 그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사실은 주변에 숨어있는 손길들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옆에서 말없이 나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줬던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직장에 가서 애썼던 사랑하는 남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여기까지 키워주고 늘 기도로 돕고 섬겼던 부모님이 계셨고, 그냥 내가 있는 것 자체로도 기쁨과 은혜를 주었던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들에게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감사를 표현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에서 그냥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유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감사와 기도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라고 주제를 정했던 이유, 그것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이 감사가 있는지 기도가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한 달 동안 남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시 감사의 고백이 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했던 세월들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가족들과 주변들 그리고 성도들 함께 찬양하고 예배했던 모든 분들이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이 됩니다.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 늘 그렇게 생각하죠. 올해는 내가 새벽 예배를 좀 결단해서 열심히 나와야겠다. 아니면 수요 기도회나 금요응답의 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더 가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며 새해를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예배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기도 시간을 재보니까 5분을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유튜브
평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5분도 안 하면서 유튜브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린 이 시대, 우리는 다시 그 기도의 자리, 감사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떻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을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로 설명되어지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마지막에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두지 않았을 때 나는 우리 딸에게 어떤 말을 남길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아셨습니다. 이제 이전적이 지나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끌려가게 될 것이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늘 함께했던 그 선생님이 없어진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될 제자들을 앞에 놓고 주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5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너희는 그냥 운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열매도 그냥 하나 둘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라고 하면 여러분 나무 중에 가장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 있다가 배반하고 떠날 것 같은 그 제자들을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어떻게 할 때? 너희가 내 안에만 있으면, 너희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을 것이야. 너는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기도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하여서 우리가 2025년을 한 달 이제 마무리하는 이 기간 동안 감사와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계속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주님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감사야가 살아가는 자리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하는 정도의 공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닮아 따라가야 될 삶의 모범이었고 모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 안에만 거하면 너희 안에 열매가 반드시 있는데 그 열매는 생명의 열매, 감사의 열매, 소망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의 열매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 속에 감사가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주시는 그 감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감사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 안에 거하면 감사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감사가 거하는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자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임으로 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가 바로 말씀에 거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너희의 상황에 너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말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네마타라고 하는 말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록된 문장을 넘어서 지금 삶을 변화시키려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목사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내 마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되어서 내게 들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려지면 어떻게 변하죠? 내 마음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었든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시작해요. 시선도 바뀌어져요. 생각도 바뀌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의 사람으로 변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내가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을 때 감사는 더 이상 억지로 내가 흉내를 내거나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고난 속에서도 그는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앞날을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은 단순히 그냥 고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이 감사로 이어져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역사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바꾸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감사하면, 그리고 이 기도하면, 말씀에 거한다라고 하면 언제나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가 성장하면서 제일 처음,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고등학교를 떨어졌을 때입니다. 떨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죠. 저희 때만 하더라도 시험을 봤습니다. 시골에서 그래도 큰 도시에 가서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떨어지더라고요. 6개월 전부터 그 도시에 가서 학원도 그때만 하더라도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차등하는 학원 시험을 다 봐서 들어갔는데 낮춰서
고등학교를 봤는데도 떨어지더라고요.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저는 그냥 잘 성장해서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공부하면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떨어지는 그 아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때 겨울에 이제 발표 막 나자마자 그 겨울에 저희 시골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 부흥회에 전도사님, 제가 이름도 잊혀지지 않아요. 명옥희 전도사님, 그분이 오셔서 부흥회를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 말씀이 저한테 임했어요. 오늘 레마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씀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너를 구원할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참잠히 사랑하시노도다. 그 청소년 시절의 절망적인 그 상황에 그 말씀이 저에게 이루가 되었습니다. 그래, 내가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로 인해서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대요. 나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마지막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분이 계시대요.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말씀이 레마로 내게 임했을 때 더 이상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은 레마로 제게 임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 그 삶을 말씀이 붙잡아서 이끌어가는 것, 그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의 말씀이 들려질 때 레마로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 레마로 여러분의 마음에 그것이 새겨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고 여러분의 삶을 바꿔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2025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는 우리 안식교회 모든 성도들이 레마의 말씀 하나들은 반드시 갖고 고백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는 기도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과 마음이 일치하는 것을 경험하는 축복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감사가 흘러나오는 영적인 토양이라고 하면 이제 예수님은 그 말씀의 토양 위에 반드시 드러나야 될 또 하나의 제목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바로 기도 안에 거하는 삶. 우리는 흔히 기도하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해서 얻는 것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슈퍼맨 정도로 우리가 변해지는 것으로 이해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밀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를 보면 그냥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구하는 뜻. 그래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하실까요? 바로 기도는 단번에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동안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한번 우리가 기도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다 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연결되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이 끊어지면 생명이 흐르지 않고, 생명이 흐르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살아있으면 생명이 연결되고, 생명계에 연결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기도의 능력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비밀은 단순히 그냥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얻어지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우리 시편을 읽다 보면 대부분 다윗이 고백한 시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시편 중에 때로는 탄원의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하나님, 나를 공격하는 저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탄원하는 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의 끝은 찬양으로 끝납니다. 한번 여러분 시편을 쭉 보십시오. 처음에 하나님을 탄원하는 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그 모든 시의 결론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기도하는 중에 그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죽어나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다윗의 시선이 더 이상 자기의 시선, 자기가 경험했던 것, 자기가 바라봤던 것,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니까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며 우리는 가끔 그러죠.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변화되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기도가 단순히 그냥 나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났음을 증거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엘리야는 그 시대가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악한 왕비 이세벨이 지배하던 때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은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모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권장하고 잘 나가도록 했어요. 어느 날 갈멜산 꼭대기에서 어떤 신이 참 신인지를 내기를 합니다.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그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았고 거기에 제물을 놓고 참신이라면 이것을 태우는 신이 참신임을 증명하자고 엘리야 혼자와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합니다. 그게 17장, 18장에 등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처음 시작한 것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자기의 신을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옷을 찢고 심지어는 자해하면서 자기의 신을 불렀지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때가 가물었을 때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메말랐던 그 제단 위에 엘리야가 사람들을 시켜서 이야기합니다. 저기에 물을 부으라고. 그냥 불만 내려도 괜찮은데 도랑을 만들어서 물을 부어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놀랍게도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임해서 그 물까지 다 말라버리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은 엘리야를 소개하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 자신의 능력은 없었지만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과 합해졌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을 때에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기도가 맞춰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이었습니다. 끊임없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 때도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많은 군중을 놓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기도하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감사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하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이 기적은 유효합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그 기적은 계속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 이번 한 달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그 뜻이 합해질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안에 거하는 삶, 순종이 만들어내는 충만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말씀 안에 거함이 감사의 뿌리를 만들고, 기도 안에 거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면, 이제 그 모든 것의 거함의 정점은 사랑의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먼저 지켜서 그 사랑의 거함이 무엇인 것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보여줌의 결론은 순종입니다.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이 우리 내면을 바꿔가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하면,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처음과 끝, 그의 모든 일생은 자기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가 몸소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계의 역사가 바뀝니다. 지금까지 모든 인생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세상의 역사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이끌어진 것처럼 여겨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유로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이 얼마나 크게 변하는지를 알게 하신 역사적 전환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성학자 헨리 나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순종의 행위로 증명된다. 순종이 없는 사랑은 아직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다면 헬리네오는 그렇게 얘기해요. 아직 하나님 사랑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도 그 사랑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순종이 그냥 순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순종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새로운 환경을 바꿔가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이 순종의 예수님의 순종의 모델이 3000년 전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그는 100세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고 금이야 오기야 길렀던 그 아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귀가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주실 때는 언제고, 아니 그 아들을 죽여서 잡으라 하나님께 바치라뇨.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따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들리자마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3일 길이 되는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 환경,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온전히 따라가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모리아산에 가서 흉내낸 것이 아니라 그는 제단을 쌓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듭니다. 칼을 내리치려 하는 순간 황급히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두 번이나 반복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네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아낌없이 네가 나에게 바치는 것을 보니까 내가 나를 경유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도 참 얄미우시죠. 그렇게까지 가야 확인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 역사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민족의 조상으로, 세계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범으로 아브라함을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같은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 가시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우리 안식교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로 임하고 그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환경을 바꾸어서 순종의 믿음까지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시작하십니까? 시간 틈틈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것, 기도하는 것에 두는 것이 작은 순종의 출발입니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안에서 혹시 불화하는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 아직까지 화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작은 순종은 그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먼저 가서 화해하고 먼저 가서 기도하고 먼저 가서 그 마음을 열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화해의 역사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 우리 한식교 오시는 분들에게 늘 제가 말씀하는 것이 아버지의 목소리를 축복해주고 엄마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어주라고 하는데,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동일하게 나이든 아들이라도 나이든 딸이라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아멘을 안 하시네. 꼭 아멘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아들이 그 딸이 여러분의 축복의 말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거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이 축복하고 말씀을 읽어주면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증거입니다. 특별히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순종하는 것. 아마 이제 12월 중순에면 여러분 다 사역 배치표가 나오고 헌신하라고 이렇게 쓰게 할 거예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내년에 내가 우리 한신께서 어떤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 연탄봉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우리 찬양대도 있고 우리 안내위원도 있고 주차봉사도 있고 참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택해서 그것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치는 순간까지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2025년을 어떻게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할 것인가, 2026년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며 맞을 것인가. 여러분 기도의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오늘 주신 말씀처럼 감사로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간, 그리고 작은 순종이지만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다윗처럼 바꿔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의 축복이 살아나는, 감사가 살아나는 자리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언제나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떠나지 않고 감사가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사랑을 회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하며 수요 기도회, 금요응답의 밤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자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시켜가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식회 모든 성도들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